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영적 거장으로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로 또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 다 보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다 외쳐보실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제일 무서운 것이 이 세상 지금 살아가면서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제일 무섭습니까? 아픈 거 무섭습니까? 또 사업이 실패할까 봐 무섭습니까? 어떤 것이 무섭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제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노인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80도 넘으신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아이고, 우리 자식들 생각하면 내가 빨리 떠나야지.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그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면서 그럼 정말로 빨리 가고 싶으세요? 아유, 그럼 살아서 이렇게 오래 살아서 뭐해? 정말로 죽고 싶으세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죽음 안 무서우세요? 어떤 젊은 사람들은 죽는 것이 무엇이 무서워하면서 거드름을 피우면서 그러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도 보이지 않게 죽는 것이 무서울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들의 그 거짓말이 3대 거짓말 중에 지금은 이제 뭐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옛날 저 어렸을 당시에는 뭐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또 장사꾼들이 지금은 뭐 처녀가 뭐 시집 안 간다고 그러는 거 다 거짓말 아니에요. 요즘은 진실이 됐지만 그 전에 그리고 또 장사꾼이 믿지고 판다. 지금도 장사꾼들이 믿지고 판다고 많이 하죠. 거짓말. 세 번째 거짓말. 노인들이 빨리 죽어야 된다. 그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죽음을 무서워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죽음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지? 죽으면 정말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깨면은 천국일까?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 많은 사람들이 그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더 무섭습니다. 죽는 것이.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 뒤에 삶이 어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들이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교, 유교, 뭐 또 천주교는 지금 우리 사이비치기도 안 들어갈 정도로 지금 뭐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마리아가 더 우상이 됐고 교황이 뭐 죄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게 만들려고 고해성사를 하면서 그들은 사이비 이단보다도 더
악하게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를 끌어들이면서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또한 뭐 신천지도 있고요. 또 뭐 그건 기독교를 모방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전도관이나 안식일교도 다 기독교를 모방했잖아요. 그리고 모방하지 않은 원불교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 그들이 왜 종교가 탄생됐는가 하면 죽음 뒤에 세상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고 착한 일을 하고 그러면 내가 그들은 보이지 않게 지옥이라는 데를 알고 있어요. 얘기 안 해도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옥 같은 무서운 곳 안 가고 좋은 곳으로 간다고 그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으면 하나님에게로 간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만 안 하는 뿐이죠. 그래서 진시황은 불로초를 만들어서 불사약을 만들어서 그렇게 오래 살려고 했지만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그 사람들 정말 다 알아볼 때 죽음을 보았지만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생명 속에 거하시는 그분이 계시니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3년 반 공생에 사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난상의 거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또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도 살리셨고 또 죽은 나사로 죽은 지 3일이나 지나가지고 그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렸습니다. 그들이 다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살았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셔서 하나님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심판하실 그날 다시 오셔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날을 지금 기다리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가슴 심령 속에 심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첫 열매로 살아나셨습니다. 첫 열매로 살으셨다는 것은 그 다음에 다른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 다른 부활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살다가 먼저 간 우리 신앙의 선지들 앞으로 갈 우리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죽었지만 다시 오실 때 살아있던 그들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그들을 예수님처럼 다시 살게 만들어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신천 신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 무궁 죽음을 보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내 마음속에서 정말 시선을 고정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그 왔던 많은 선진들이라든지 사람들 4대 성인 우리 예수님 빼고 3대 성인 소크라테스 맹자 공자 그쵸? 예, 공자 소크라테스 또 불교의 부처 3대 성인 우리 예수님은 성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이라고 하지만 성인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3대 성인 그들에게도 무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의 무덤이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보니까 우리 특송하시는 데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기절했다 깨어났다 그러기도 하고 그 부활은 거짓말이다. 우리 2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그 서슬이 펄은 공회원이었지만 그 공회원들에게 들통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소리 없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들어갈 새 무덤, 새로운 깨끗한 무덤에다 예수님을 안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본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빌라도에 가서 저들이 예수가 살아있을 때 말을 들어보니까 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더라. 그래서 그 제자라는 것들이 아마 그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숨겨놓고 그 예수가 살았다고 할지 모르니까 무덤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너희가 군병이 있으니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킵니다. 돌로 된 무덤이 조그만 무덤이 돌이 아니죠. 커다란 이런 돌로 혼자서는 그걸 믿을 수 없는 그런 큰 돌로 문을 막아놓고 예수님을 이제 훔쳐가지 못하게 이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키고 있었는데 그 무덤을 누가 열었습니까? 천사가 그 무덤문을 열고 천사가 밝은 빛과 함께 그 자리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일어나셨고 그 자리에 수위만 남아있고 빛 가운데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빈무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오늘 제목은 다시 사신 예수님이잖아요. 그쵸? 다시 사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쁨으로 희망을 가지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다시 사신 예수님은 승리와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그 순간에 승리의 개가를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진리요 생명이고 우리의 길이고 또한 우리의 힘이고 용기고 우리의 소망을 주시는 그런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만 머리로서만 알면 안 됩니다. 그냥 들어서 그냥 그분은 그렇지 승리하신 분이고 그분은 살아나셨다니까 살아나셨을 거야.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마음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신 것도 못 봤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지키고 있었던 그 무덤에 누가 가게 됐는가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제 갔습니다. 다른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 하면 그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거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향품을 가지고 간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향품으로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이제 향품으로 이렇게 발라주고 처리해서 예수님을 곱게 잘 모시려고. 그러니 얼마나 그 예수님이 누누이 내가 죽은 자에서 죽고 나면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이제
대제사장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까봐 군병들이 지키도록 했잖아요. 훔쳐간다고는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래서 그들은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천사가 나타나더니 그 무덤문이 활짝 열려 있고 무덤문을 누가 열어주고 했는데 보니까 무덤문이 열려 있고 천사가 있는데 그 군병들은 그 놀라운 사실을 보고 몸이 얼어붙어가지고 혼비백산해서 떠나버리고 이제 그들도 겁이 나서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덜덜 떨고 있을 때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에서 지금 그 예수님은 너희에게 말한 그대로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이제 가서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라는 소리를 듣고 막 향품을 버려 번지고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게 막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뛰어가는 가운데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다른 그 사이비들이라든지 성경을 오도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24장에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예수다. 다른 사람이 예수처럼 나타난 거다. 그렇게 엉터리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예. 영광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현실의 얼굴, 우리가 볼 때 그 현실의 얼굴은 알아보지만은 이제 예수님은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모습, 전능하신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눈을 가진 그 눈 가지고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기쁨으로 나아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속에만 품지 말고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애 속에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 합혀있는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보다도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서 예수님과 더하며 예수님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사라든지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또한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는 거는 그거는 잠시 잠깐 하나님이 그를 믿게 하려고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잠깐 동안 내가 이것을 가지고 거드름을 피우는 그런 타락한 그 이단들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붙잡고 살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잠깐 동안 봤던 것 기억 속에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여서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겁니다. 저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성령님을 제가 모시고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50년 넘게 살아오는 이 가운데서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꼭 들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거는 우리가 말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지혜로서 얘기하는 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주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인 것이 믿어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평생 동안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부인했다 할지라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돌아와서 다시는 떠나지 않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용기 있는 삶,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내가 이 땅에서 실패했어도 낭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한 삶,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평안으로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 12제자의 삶을 얼마 전에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올린 것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만 자기 삶을 살고 반모습에 유배돼서 그 요한계시록까지 썼지만 그가 풀려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처럼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갔지 나머지 그 11제자는 비참하게 막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또 나중에 그 바돌로메라고 하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 줄 압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를 만났을 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만나셨을 거예요. 나다나엘아, 내가 무슨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그랬을 때 그걸 보고 주님이십니다 하고서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 바돌로메거든요. 그는 나중에 산채로 껍질이 다 벗겨서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 영광 위에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내가 조금 힘든 삶, 고통스러운 삶, 어려운 삶, 내가 잘못해서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결국에는 죽음 저편 저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또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만 간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 가서 전도할 뿐 아니라 그게 예수님의 분반 모든 것 성경의 32,500가지의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리고 그럴 때 그들이 주님 앞에 바로 쓰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길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이십니다. 아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왕으로 이제 모셔드리십시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입으로만 찬양하고 경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그들에게 가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을 그곳에서 빼나오게 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정말 죽임을 당할지언정 그들의 삶 속에 빠져들지 않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신 그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것을 분별해서 그곳에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의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삶.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삶이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지금 저 너무 힘듭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데도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지금 삶이 힘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정말 내 삶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과 이런 역경을 주시는 것은 주님의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 하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여러분 놓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드십시오. 아멘. 네, 그렇다고 해서 빨리 응답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꿈 같은 날은 옵니다. 아멘. 예,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있을 때 못 오면 주님 나라에 가면은 그것은 꿈 같은 날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땅에서 주님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며 꼭 붙잡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재난이 엄청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정말 말세 중에 말세. 제가 며칠 전에 지난 주일날 이제 우리 집 아파트 뒤쪽에는 큰 벽 하나 있는데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냥 집처럼 생겼는데 창문이 조그맣게 몇 개 있고 2층에 십자가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아지를 둘이를 데리고 이제 산책을 하면서 그곳이 어딘가에서 이제 이렇게 가봤어요. 늘사랑교회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는 건물에는 늘사랑교회만 되어 있고 이제 그 교단이 안 붙어 있는데 그 앞에 그러니까 그 대문에 예수교 장로회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왔는데 그 우사가 있는데 저는 우사가 어디 있는지 몰랐다가 보니까 바로 우사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송아지도 있고 엄마소도 있고 그 보니까 노인 한 분이 거기서 멀리서 보니까 그 저기 지푸라기 그거를 이렇게 내리면서 그걸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를 보면서 송아지 안녕, 소 안녕. 그러면 강아지도 참 착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에게 이제 말을 시켰죠. 안녕하세요 어르신.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나는 안 믿어. 이렇게 바빠가지고 어떻게 그러다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군대 때 군종사병까지 했던 거예요. 군종사병까지 했던 얘기를 하면서 군대 때 내가 이렇게 그때는 뭐 그냥 저기 훈련 안 받으려고 했지 뭐 그러면서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그 마음에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 마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아유 어르신 마음속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네요. 주위에 누가 이렇게 전도하는데 자기는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자기가 그렇게 믿음을 갖진 않았지만 이제 아유 어르신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이 어르신 마음속에 있으니까 죽음이란 거 무섭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다시 돌아오시면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있으신 거죠. 이렇게 지금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부정은 하지 않더라고요. 부정은 하지 않는데 자기 며느리랑 누구는 이제 다니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따라가십시오. 근데 큰아들은 안 믿는데요. 큰아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 작은 아들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큰 교회 많이 교회 좋지만 거기 늘사랑 교회가 밀명 안 된대 얘기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뭐 절기 때는 떡도 받아 먹고 달걀도 말아 먹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 받아 잡수는 거 갚으셔야겠네. 그러면은 그 교회 조그만 교회 가셔서 힘이 돼 주십시오. 그를 젊었을 때 군종 사병까지 하셨던 분인데 가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가서 하나님 같이 섬기면서 그곳 힘이 좀 돼주세요. 우리 교회는 저 멀어가지고 다리도 현찮으셨으니 못 오시니까 여기 옆에 거기 가세요. 그랬더니 허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은 하시는데 이제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못 가시더라도 그냥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예배는 혼자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꼭 가세요. 그러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군대를 떠나서 예수님을 몰랐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그 교회에서 가져오는 거 만약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안 받아요. 강박한 사람은. 그 마음이 그래도 그 하나님께 향했던 그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다음 주에 또 그 종종 어쩌다가 이렇게 나오면 이때쯤 3시 예배 끝나면 4시 넘으니까 이렇게 와서 그런 거 도와드릴 거 없나 좀 보고 제가 하나님 말씀도 좀 더 전해드리고 그럴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가 목사라고 중간에 얘기했거든. 목사님이 너무 좋다고 목사님 알겠다고 그러면서 그분 이름이 이근수 씨예요. 이근수 씨인데 제가 어르신 성함은 제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전에 간첩 이수근 아시죠? 그랬더니 안다고. 그 이수근 이수근의 반대니까 이근수 씨 안 잊어버리는데 저는 박채연 목사인데 이름을 잊어버리시면은 박 목사 사위가 박씨래요. 박 목사만 기억하시면 되더니 알았다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우리 교회가 멀 때는 몸도 안 좋으면 굳이 여기까지 데리고 올라오기 힘들거든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있는 곳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를 주님이 힘들든 안 힘들든 어떤 절망에 빠졌든 안 절망에 빠졌든 어떤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희망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어두운 가운데서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견디어 살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